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유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연단하심의 목적. 그러면 연단이라는 단어가 사전적 의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에 두드려서 단단하게 하다.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하다. 어떤 일을 반복하여 익숙하게 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연단이라는 단어 생각하면 우리 좀 부정적인 의미가 좀 강한데 그렇지 않고요. 무언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아니면 무언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이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익숙해 되어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잠언 17장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의 어디 부분을 연단하시냐면 마음을 연단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육체를 연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연단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는 어떤 뜻이냐면 이 잠언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라고 했던 이 연단의 뜻이 검사하다 또는 시험하다, 입증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연단이라는 뜻이 하나님은 마음을 검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8장 10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연단은 조금 다른 언어를 썼는데 히브리어에 여기는 이 연단을 정련하다, 정죄하다, 시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연단의 공통적인 건 시험이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고 그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검사하게 하는 뜻이 연단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실 때 어떻게 연단하시냐면 이사야서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를 연단할 때 은처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은처럼 연단한다는 게 뭐냐면 은은 여러분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은을 연단할 때 그렇게 쉽고 고귀하게 연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연단할 때 어떻게 하냐면 고난의 풀무불에서 연단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연단은 두 가지 유익을 주는데 하나는 우리를 정죄시킵니다. 그러니까 불순물을 제거시키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시험, 테스트를 통과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도구가 되어지는 게 연단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연단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는데 이 마음을 연단할 때 어떻게 하냐면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고난이 이제 우리가 힘든 거잖아요. 고난.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가 다 받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여러분이 택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연단하실 겁니다. 어떤 걸 통해서? 고난의 풀물불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시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인가? 라고 생각하는데 연단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시키는 게 연단이고요.
그 다음에 연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무궁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과 복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는 길에 서 있다는, 그래서 통과될 것이냐 아니면 통과되지 못할 것이냐 하는 테스트의 시점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회인 거죠. 사실은 연단은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것이 연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은 아무 때나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여러분 시험을 템테이션 하지 않죠. 시험 때문에 유혹하는 게 아니죠. 학교의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언제 봅니까? 학교 들어가자마자 막 시험 보지 않죠. 학교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과정을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과정을 통하여서 그동안에 배웠던 과정들을 테스트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연단이라는 것도 동일한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이 연단을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었던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냐면 많은 위로를 주시고 많은 격려를 주시고 응답을 잘 주십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가 오는데 이때 연단의 시기가 와요. 이거를 시험하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연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길로 나아가는 첫 걸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걸? 여러분의 마음을 연단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중심이 된 삶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마음 가운데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세요. 상황을 따라서 또는 환경의 어떤 문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걸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요셉과 같은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의 결과는 요셉처럼 뛰어난 총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가 되게끔 하나님은 그를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라는 그 자리에 위치에 올리기까지 하나님은 오늘 이 창세기 39장의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 요셉의 마음을 테스트해 보기를 원하세요. 요셉이 진짜 하나님께서 사용할,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울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테스트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자녀인 이삭을 통하여서 연단하신 거거든요. 오늘 39장에 보면 여러분 이 요셉, 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게 라헬이라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야곱은 원하지 않았던 부인이 3명이 더 있어요. 어쨌든 이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이 아이를 정말 못 낳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는 총 12명의 자녀가 있는데 남자아이들만, 여자아이까지 합치면 13명입니다. 어쨌든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여러분 요셉이 11번째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들이, 라헬이라는 여인이 아이를 출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을 통하여서 자녀를 갖고 싶은 게 누구나 인간의 본성이지 않겠어요? 근데 라헬이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지금 다 말씀을 못 드리니까 나중에 창세기를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라헬의 몸에서 태어난 요셉이 11번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한 명 더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베냐민인데, 이 베냐민 출생할 때 라헬이 죽습니다. 라헬의 생은 거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좀 불행한 삶을 산 거죠. 어쨌든 요셉과 베냐민은 엄마가 없어요. 베냐민이라는 아이는 12번째 아들인데, 이 산고를 통하여서 아이를 낳다가 아이는 낳고 엄마가 죽을 때 라헬은 그 아이가 낳는 것까지는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베노니라고 불러요.
근데 이 베논이라는 뜻이 뭐냐면 고통 또는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렇죠? 아이 낳는데 엄마는 자기 생명이 다해 가고 있으니. 근데 이 야곱은 이 이름을 베논이라고 안 부르고 베냐민이라고 불러요. 이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이 사랑하는 아이가 죽었을 때 낳다가 죽은 이 아들을 야곱은 오른손처럼, 그러니까 오른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야곱을 끔찍하게 사랑해요. 근데 어쨌든 이 요셉을 보면 요셉이 얼마나 야곱의 사랑을 받고 총애를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들이 창세기 3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다른 형제들하고는 차별적으로 대우한 거예요. 다른 형들은 다 가서 일하고 양치는데 요셉은 뭐하러 다닙니까? 이 형들 감시하러 다닙니다. 그래가지고는 뭔가 좀 잘못하면 쪼르르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철이 없어요. 그러니까 철이 없다는 건 뭐냐면 아버지의 든든한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사실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눈치도 좀 볼 줄을 알아야 되는데 눈치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야곱의 사랑에 그 총애를 한 몸으로 자기가 받고 있다는 든든한 백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은 자기 눈에 안 들어와요. 오직 아버지밖에 없죠. 그걸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꿈을 주실 때 그 꿈 얘기를 자기도 알아요. 이게 어떤 뜻인지. 모든 볏집단들이 자기 단을 위해서 절하는 꿈을 꾸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은 형들은 대부분 얘기했을 때 자기와 요셉에 관련된 얘기라는 사실을 알아차렸거든요. 요셉도 압니다. 아는데도 일부러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괘씸해요. 그만큼 요셉은 철이 없고 아버지의 총애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요셉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야곱의 후손으로 요셉을 들어쓰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애굽의 바로의 총리로 세울 수 있을 만한 마음의 연단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만한 지식과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기 전에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의 기간이 필요했듯이 요셉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요셉을 위하여서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시대 이때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 주신 하나님 비전인 거예요. 비전이라는 뜻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걸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이 비전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개인에게 초점을 맞춰 놓습니다. 늘 이 악한 사단은 이렇게 교묘하게 바꾸죠. 완전히 다르게 바꾸지 않습니다. 사랑도 교묘하게 바꿔서 이 시대에 사랑 되게 많이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타인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 사랑이요 개인적 사랑이에요. 그 똑같은 사랑이니까 이거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비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는 비전을 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도 얼마나 많은 강의를 통과해서 얼마나 많은 학업을 통과해서 얼마나 많은 배움을 통과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심어주는 게 뭡니까? 비전이에요. 꿈이에요. 꿈. 근데 이 꿈이 너무나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예요. 그러나 세상의 비전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 꿈을 이루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이삭을 부르신 이유, 야곱을 부르신 이유, 요셉을 부르신 이유, 모세를 부르신 이유, 다윗을 부르신 이유, 사무엘과 엘리야와 엘리사를 부르신 이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신 이유, 바울을 부르신 이유,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자꾸만 세상은 내 중심으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게 해요. 비전을 성취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자녀들로, 때로는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돈이 없게도 만들어요. 돈이 많게도 만들어요. 건강하게도 만들고 약하게도 만들고 성공을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합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돈 있는 사람은 그 돈으로 자기가 얼마만큼 더 많은 것들을 명예를 소유할까 권력을 소유할까에 초점을 맞춰놓고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돈 하면서 살아가기가 만들어 놓습니다. 사랑하는 취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돈 때문에 살고 죽는 자가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공에 목매입니다. 나의 이름을 널리 알려야지. 명예의 목숨을 겁니다. 그 초점을 맞춥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감을 떨어뜨려서 자존감에 무너진 상태로 우울감과 포기된 상실된 감정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것이 양면적이지만 둘 다 똑같이 무엇을 못하게 하냐면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지 못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온통 우리의 삶의 생애의 마지막까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죽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정작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도 우리가 붙잡는 것이 하나도 없게. 여러분, 이게 마귀의 전략인데 반대로 하나님의 전략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해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생이에요. 그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원한 천국에서 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무명한 자, 세상이 막 칭송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는 이 세상에서 무명한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그러나 바울은 당당히 얘기했습니다.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이 삶이 부요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을 따려 부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부유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부요를 못 잡습니다. 어쨌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단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시련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시련이 뭐냐면 이 요셉과 야곱을 갈라놓는 거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형들을 세겜에 있었는데 세겜 지역에 갔던 이 아들들을 걱정해서 야곱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요셉을 세겜 땅으로 보냅니다. 한 번도 야곱은 자신의 아들 요셉을 품에서 놓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보냅니다. 왜? 세겜에 갔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야곱이 세겜 땅에서 세겜 사람을 다 죽였잖아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트라우마가 강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다 죽을 것 같은 염려가 있어서 그걸 확인하게끔 요셉을 보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형들을 통하여서 시기와 질투를 통하여서 또 르벤과 유다를 통하여서 요셉을 살려서 애굽에 보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늘 39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그냥 얘기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해 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친위대장 보디발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셉을 하나님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보내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노예를 하나 구하는데 요셉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리로 보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통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 어려운 삶을 살고 더 문제 가운데 살고 오히려 그 상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분노하고 거역하는 삶을 살아요. 제가 여러분 말씀의 서두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습니다. 이걸 신실하게 믿어드리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결코 우리는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데 아버지가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여러분의 아버지시죠. 그 아버지는 여러분을 자녀로서 인쳐주셨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들, 모든 사건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심을 믿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개입하심에 우리가 신실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문이 열리는데 이 문이 어디서 나오냐? 이 악한 마귀들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승리된 삶이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셉은요, 이 과정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그 과정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다, 형들을 원망했다라는 말이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요셉을 갈라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왜냐? 야곱과 요셉은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왜곡된 관계로 묶여 있거든요. 이걸 불경건한 묶임이라고 그러죠. 야곱과 요셉은 불경건한 혼의 묶임이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이게 가계로부터 오는 저주였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요셉을 그리로 보내지 않고 요셉도 그리로 가서 애굽 사람의 손에 팔리지 않았다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어긋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그런 어떤 불경건한 혼의 묶임의 끌림들을 명확하고 정확하고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보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끌림이 있거든요. 계속. 혼의 불경건한 묶임과 상처의 끌림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답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야곱과 요셉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분리된 관계는 좋지 않아 보입니다. 야곱은 이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의 아들 요셉이 죽은 걸 통하여서 식음을 전폐하고 제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먼저 아버지의 관계를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거든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과정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요. 어쨌든 첫 번째 과정에 요셉은 그 마음의 준비를 통하여서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과정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았을 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서 그를 계속해서 인도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형통한 자가 되었더니 하나님은 이 보디발 집에서 요셉을 가정 총무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보디발 장군은 애굽의 바로의 친위 대장이거든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왕의 신임을 얻은 사람이에요. 친위 대장, 경호 대장이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대통령의 가장 측근이 경호 대장이 있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가장 신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거죠. 그 바로의 보디발이 장군이 그런 사람인데 그 집에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 집에 여러분 바로와의 연결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요셉이 누구이기에 바로가 만나주겠습니까? 요셉이 내가 바로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라고 해서 만나주겠어요? 바로가? 안 만나줍니다. 여러분 모세가 만약에 이집트의 왕자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바로가 그 앞에 서서 모세가 들어왔을 때 너는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거면 안 만나줍니다. 그 과정들을 하나님 계획하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결국 요셉의 집에서 가정 충무를 삼게 하셨는데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집은 이집트의 대표적 작은 사회의 규모입니다. 자, 그곳에서 요셉은 뭘 배웁니까? 이집트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습득합니다. 이집트에 관련된 가정 총무를 통하여서 모든 재정상, 모든 운영, 모든 총무의 역할을 그때부터 배웁니다. 근 이 기간이 10년의 기간이 걸려요. 네. 그리고 난 뒤에 그곳에서 하나님 그 다음 단계로 넘깁니다. 어디로 넘기냐면 보디발 장군 아내를 통하여서 역사했죠. 그래서 누명을 씌워서 왕이 가두는 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부분에 39장 오늘 본문에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특히 노예, 종 그리고 이제 어떤 신분의 위치가 높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평결을 해버리고 거기서 그냥 처형해버립니다. 이게 원래 관례거든요. 근데 지금 요셉은 왕이 가두는 감옥에 갇혔다 그래요. 여러분 이 왕이 가두는 죄수를 가두는 곳은 정치범들 아니면 중대한 죄를 지은 신분이 높은 왕의 귀족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일반 범죄자들, 일반 죄수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보디발의 장군이 요셉을 보냈다는 건 이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믿었다는 겁니다. 즉 미결수로 보낸 거예요. 거기서 있게 한 거예요. 왜? 자신의 아내가 그런 짓을 했을 거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보디발은. 그런데 차마 자신의 부인을 갖다가 종하고 비교할 수 없으니 자신의 부인도 세워주고 요셉도 살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왕이 감옥에 가야 바로를 만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믿어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연단이 있는 거예요. 연단은 뭐라 그랬습니까? 더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정제되는 거예요. 정결해지는 거예요. 불순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을 보게 하는 겁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 예수님 안에 우리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모든 가치 있는 삶의 기준이 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하나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갈 2025년의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산 땅에 이 작은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작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큰 비전을 이루어내는 교회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비전은 다 위대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그 모든 비전은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작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그걸 크다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전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이 비전에 함께 걸어가는 자들에게 이 비전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될 것입니다.
아까 우리 남은 집사님이 기도할 때 성전 건축은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큰 복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성전 건축은 여러분의 삶에서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 가는지 모릅니다. 성전을 건축하기는커녕 교회를 축소시키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여러분을 들어 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의 그 열정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심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더 많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성전 건축은 완성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성전 건축이라 하는 건 시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의 그 연단의 자리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연단을 하실 때 어디를 연단하신다 그랬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연단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유명하게 하실 겁니다. 그게 하늘나라에서 기록되어질 생명의 이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목적을 발견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사용하실 놀라운 그 계획 안에 작은 나를 동참시켜 주시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일을 해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수많은 양산 땅에서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고 울부짖는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인생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영화 프랭크 벌서스 갓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정말 멋진 대사가 있습니다. 어떤 한 신부님이 영화 내용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힘을 달라 했더니 하나님은 극복해야 할 어려움을 주셨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내게 풀어야 할 문제들을 주셨고,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내게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 했더니 하나님은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에 모든 것을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달라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 삶에서 다 응답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각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시각으로 오늘 이 시간 달려나가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이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달려나갈 때 요셉과 같이, 또 다윗과 같이, 또 예수님의 제자리의 사도들과 같이 작은 자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